아모스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81쪽 아모스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내용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겠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맛 어귀는 최북단, 이스라엘의 가장 위에 있는 곳, 아라바 시내는 최남단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 곧 일어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말들이 달리는 것은 초원이죠. 바위 위에서 달렸다가는 불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밭 갈겠다고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해보면 요즘 나온 새로운 번역에서는 바다를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가 바다를 달리면 어떻게 되죠? 익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허무한 것을 기뻐합니다. 또 12절 중반절 보면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이 쓸개는 독약으로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쓴 쑥으로 바꿨다.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꾼 것 한번 다뤘던 얘기입니다.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해서, 불의한 재판, 불공정한 판결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눈물 나게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구분 잣대로 가지고 판결을 내리니 힘 있는 자, 부자를 위한 잘못된 판결들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옳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근데 그 기준이, 그 잣대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돼버리는 잘못된 판결로, 잘못된 자꾸 움직이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다 나쁘대요. 다 잘못됐고 결국 자기만 옳다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는 일이나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이나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허무한 것을 기뻐합니다.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허무한 것을 기뻐했다. 조금 의미가 말이 갑자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요즘 번역으로 보면 로드바를 기뻐했고 로드바를 점령한 것을 기뻐했고 가르나임을 우리 힘으로 정복한 것을 자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로드발이 허무한 것이라는 지명입니다. 그 로드발을 점령해 놓고는 기뻐하고 또 뿔들 가르나임이라는 의미 뿔들이라는 의미의 지명 가르나임을 정복해 놓고는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았느냐. 로드발이나 가르나임은 작은 성들입니다. 그거 정복해 놓고 우리 힘으로 했다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성 정복해 놓고 너희들이 옛날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되찾았다고 자랑하느냐? 너희들 이제 30년도 안 돼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전부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힘의 논리로 지금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 힘으로 힘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뺏으면서 그 힘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들이 세상에서 가장 세다는 강대국들도 여지없이 셧다운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나님이 예외 없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했죠. 지금 가진 돈, 지금 가진 권력, 지금 가진 힘,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남의 것을 뺏으면서 힘자랑을 하고 자기만 옳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게 의롭게 사는 것일까요? 목적이 바라야 하고 과정이 의로워야 하며 결실 또한 공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왜 엎드릴까요? 하나님, 아무리 해봐도 내 힘으로 되지 않네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내 힘, 내 방법, 내가 가진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울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방식으로 오늘 하루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군의 아들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